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볼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고대의 한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하게 되네.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사업가가 아연실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내가 사업을 통해 성취한 것을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성령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나라 일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을 느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 큰 유익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셨지만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계실 수 없었고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얘기할 수 없었으며 때로는 피곤하시고 목마르시며 배고픈 인간의 그 한계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이나 지위나 영광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으시지만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영원히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와든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만 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역사가 필요했지만 지금 복음의 시대에는 모든 세계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지시게 되어지는, 아니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능력이나 지위나 영광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가심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 이하로 풀어주셔요.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여기서 책망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표시가 잘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다운 그런 예배 생활이나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간절함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시는 책망, 이 죄의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모든 삶을 절절하게 회개하고 씻어내는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책망을 줄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죄로 인해 의롭지 못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더더욱 이 의에 합당한 신앙에 대해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를 꾸준히 책망하시며 바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시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11절에 말씀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과 죄를 가져왔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사단은 영원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릇 하게 되면 동일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의를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사역을 13절 이하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로 인도하심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비진리를 따라가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매달리게 돼. 성령 충만하면 비본질을 내던지고 비진리를 내던지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미래의 일까지도 보여주신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견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앞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은 앞서 보는 거예요. 저는 벌써 한 6월쯤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6월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새해에 우리의 표 말씀을 하나님께 받곤 합니다.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벌써 그때부터 그 다음 해에 비전적 미래 목회를 준비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선견하고자 하는 간절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가능할 수 있으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앞장 세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14절에 15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15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 성령이 새롭고 별난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 예수의 가르침과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성령이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며 들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가르침, 생각나게 하심의 핵심 진리는 오직 예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드러내시고 그 예수께 집중하게 하심이 성령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도 입만 열면 예수 복음인 거죠. 자랑은 오직 예수 자랑인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영광인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령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매사에 자기 자랑,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또 자기 영광의 꽹가리만 계속 울려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람만 떨었지 결국에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책망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자꾸 책망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주된 사역을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우리는 책망 들으면 목사를 싫어하기까지 하는데 오죽하면 책망을 하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책망한다. 성령은 책망하시는 영이다. 이 말씀을 하셔. 왜 책망해요? 자꾸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 거다.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지 네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뭐라고요? 예? 예수 영광. 예수 영광이라고. 제가 이 새벽 강단에서 수없이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목회하는 여정 내내 저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 영광. 그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게 성령 충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어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며 예수를 영화롭게 하면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도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보여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부족한 종을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그것을 풀어 전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열고 그 가슴 가운데 뜨거운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성령의 것을 그 마음과 삶의 결실에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까지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는 이 주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중심에서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예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 주시고 오직 예수 영광 드러내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부족한 종의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주의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기도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과 역사를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만복의 은혜가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